열 번째, 다니엘의 기도와 응답, 이런 제목입니다. 지난주에는 순양과 순염소의 환상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지난주 설교 못 들으신 분은 꼭 유튜브를 통해서 들으십시오. 자, 이제 벌써 9장, 다니엘 9장으로 왔는데, 오늘은 1절부터 23절까지 공부할 거예요. 20절부터 23절 다니엘의 기도 응답받은 내용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크게 봉독합시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처음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아멘. 한마디로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죠. 기도의 사람 다니엘. 다니엘 2장 16절에 보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이게 무슨 사건이냐면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어요. 큰 신상의 꿈을 꿨는데 바벨론의 지혜자들은 박사들을 총동원해도 그거를 못 맞히는 거예요. 무슨 꿈을 꿨는지 그 꿈의 내용이 뭔지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열받아가지고 다 죽여라 그랬어요. 다 끌어내서 아무 필요도 없는 이것들 다 죽여버려라. 예? 그때 이제 다니엘이 왕께 나아가서 시간을 주시면 내가 당신이 무슨 꿈을 꿨는지도 알아맞히고 그게 무슨 뜻인지를 내가 해석해 드리겠다 그 말이에요. 여기 시간은 무슨 시간? 기도 시간이지. 맞죠? 시간을 달라 이 말은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리고 대답을 해드리겠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위기가 올 때마다 기도로 극복했어요. 기도로 문제를 해결했어요. 기도로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비결은 기도밖에 없어요. 인사해 빨리. 기도하면 됩니다. 한 번 더. 기도하면 뒤집어집니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잖아. 기도하면 역전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17절에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죠. 이거는 히브리식 이름이고 이제 바벨론식 이름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예요. 그 일을 알리고, 그리고 다니엘은 히브리식 이름을 쓴 적이 없어요. 다니엘의 이름도 벨드사살이잖아. 그 이름을 쓴 적이 없어요. 다른 사람은 써도 자기는 안 써. 히브리식 이름만 쓰는 거예요. 바벨론식 이름을 안 써. 옛날 우리 일제 식민지 때 일본 이름 다 바꿨잖아요. 일본 이름 다 썼잖아요. 안 썼나? 근데 고집을 부리고 예를 들면 이영자 하면 이영자 일본어로 뭐요? 에이코라? 자자가 꼬라. 그 영자, 화자, 뭐 순자, 뭐 말자, 뭐 정자, 뭐 하여튼 뭐 자자는 전부 다 붙여 이름에. 그 자자가 일본 말로 꼬라꼬, 아야꼬, 에이꼬, 영자는 에이꼬란다. 새 친구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18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뭘 당하지 않도록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새 친구에게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기도해라. 하나님께서 이 은밀한 일을 알려주시도록 기도해라. 그 다음에 그러니까 위기가 오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리면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려주시지요. 깨달아 알게 하신다니까요.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가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응답을 주셔요. 기도하면 보인다니까요. 기도하면 들리고 기도하면 깨달아지고 기도 중에 마음이 평안이 오잖아요. 그게 응답이에요. 기도 중에 기쁨이 생기잖아요. 그게 응답이라니까요. 그렇게 인도를 받아야 돼요. 우리는 쳐다보고. 그래도 기도 안 하지. 시작. 하여튼 기도하고 원수졌어요. 원수졌어. 그렇게 기도하라 해도 안 해. 그러면 지 손해지 뭐. 맞죠? 자, 또 10절. 요거 6장 10절인데 내가 6장을 빼버렸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습관대로 전에 하던 대로 시작.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지금 조서에 도장이 찍혔다는 얘기는 뭐예요? 사자굴에 들어갈 줄 뻔히 알고 그 말이에요. 다른 신을 섬기면 다른 신께 기도하거나 다른 신을 섬기면 사자굴에 집어넣는다는 조서예요.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줄 알아요. 사자굴에 들어갈 줄 알면서도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 3번씩 기도했다. 에? 목숨이 경각에 달린 위기잖아요. 이 위기 속에서도 다니엘은 기도와 감사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느부갓네살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했던 사람이죠. 위기 때마다 다니엘은 기도로 이겼어요. 기도로. 오늘 본문도 보세요.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하루 3번씩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세요. 다니엘이 이렇게 자기 조국을 향하여 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니까 누가 왔어요? 이 천사 이름이 뭐예요? 가브리엘 천사가 응답을 가지고 온 거예요. 자, 오늘 이제 본문을 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다니엘의 기도를 배우게 되는데, 오늘 본문 내용은 전부 다니엘의 기도 내용이에요. 네? 다니엘의 삶의 열쇠, 다니엘의 삶의 비밀, 다니엘의 승리의 무기 다 뭐였다? 기도였다면 기도. 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은 다른 사람은 다 노예로 사는데, 다 종으로 사는데 다니엘은 뭐예요? 정치 지도자가 되었어요. 정치 지도자 중에서도 뭐가 돼요? 인자, 총리가 된 거예요. 총리. 남의 나라 가서 그 나라의 총리가 됐다. 이 기적 아니요? 이렇게 영광스럽게 쓰임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이 다 기도였단 말이에요. 기도. 그래서 오늘 이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배워야 되는데, 첫째가 기도는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다니엘이 어쩌다가 기도의 사람이 됐냐? 성경을 연구하다가. 성경을 연구하면요, 누구나 다 기도의 사람이 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성경을 읽으면요, 기도하게 된다니까요. 우리가 말씀은 안 읽고 설교는 안 듣고 예배는 안 드리고 냅다 기도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기도원 사역을 오래 했잖아요. 예배 참석 안 하고 산에 올라가서 막 주여 고래고래 가음을 지르고 예배 방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완전 또라이들이요.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아주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말씀 받고 그 말씀을 가지고 올라가서 부르짖어 기도해야지. 말씀은 안 듣고 오로지 자기 그냥 막 생각만 가지고 기도하는데, 지성이면 감천이 아니요. 우리 기독교는 불공 들이듯이 기도하면 안 돼요. 에? 도 닦는 종교가 아니라니까. 우리 기독교는 산기도만 하면 막 기적이 일어나는 줄 알아요. 여러분, 말씀을 무시하고
기도만 열중하는 사람, 금식 기도하고 막 그렇게 산기도 하고, 그런 기도는 말씀 없이 하는 기도는요 너무나 인위적인 기도예요. 그리고 주술적인 기도요, 샤머니즘적인 기도라니까요. 자기 중심적인 기도인 경우가 많아요. 우리는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기도하면 안 돼요. 반드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해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니까요. 다니엘의 기도를 보세요. 다니엘의 기도는 성경 말씀에서 출발해요. 이게 가장 좋은 기도예요. 가장 고상한 기도, 가장 모범적인 기도, 가장 올바른 기도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1절 보세요.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메대의 왕 다리오가 갈대아가 바벨론이요, 바벨론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 갈대아를 물리치고, 맞죠? 바벨론을 멸망시킨 왕이 메대 다리오잖아, 다리오, 그죠? 근데 첫해 이 말이 원년에 2절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읽는데, 이 책이 뭘까요? 성경이지.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누구에게?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다. 예레미야서를 읽었던 거야. 예레미야가 쓴 성경을 읽은 거야. 거기 보니까 연수가 나오는 거야.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몇 년 만에 그치리라? 70년 만에 그치리라. 예레미야서에 그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걸 읽다가 다니엘이 충격을 받은 거죠. 자, 예레미야서에 바로 이 내용이에요. 예레미야 25장 11절을 다니엘이 읽은 거예요.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모든 땅은 예루살렘을 말하죠. 유다를 말하죠. 이 민족들은 몇 년 동안?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자, 다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예루살렘의 그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칠 것이다. 이걸 깨달은 거죠. 예레미야는 언제 활동했던 선지자냐 하면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예언하고 계속 경고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 나라 망한다, 이 나라 망한다 선포했던 선지자지요. 그러니까 유다가 멸망하는 것을 직접 본 선지자가 예레미야예요. 유다 멸망의 정인이죠. 그러니까 유다는 BC 주전 586년에 망했으니까 그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은 BC 605년에 1차 포로 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어요. 그때 15살이었어요. 소년이었으니까. 그리고 포로 시대에 바벨론에서, 그죠? 바벨론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보다 한 몇십 년 후의 인물이죠. 그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답을 찾은 거죠. 70년 만에 끝난다. 예레미야 25장 12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읽읍시다.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겠다. 에? 노예의 삶을 살고 있는,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종살이하고 있는 자기 백성의 고난이 70년만 지나면 끝난다. 이걸 알게 된 거죠. 다니엘이 언제 포로로 끌려왔다고요? 주전 605년. 이때 15살로 봅니다. 그런데 이 비밀을 알게 된 때가 지금 이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70년 만에 이제 포로 생활 끝나고 해방이 된다. 70년 후에 민족 해방이 된다. 다시 이제 조국으로 귀환하게 된다. 요 비밀을 알게 된 때가
주전 538년이에요. 그럼 계산해 보세요. 몇 년이요? 거꾸로 계산해야 돼. 주전이니까. 그렇죠. 67년이요. 이제 몇 년 남았어요? 3년만. 3년만 있으면 70년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잖아요. 이제 67년 지났으니까 3년만 버티면 해방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때 다니엘 몇 살이요? 그러면 15세에서 계산해봐요. 67을 더하면 산수가 안 돼요. 산수가 보여줘야 알아. 보여줘야.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82세였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보세요. 성경을 읽고 연구하다가 자기 백성의 고난이 끝나는 시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에? 그때부터 기도를 시작해요. 이때부터 다니엘은 기도를 시작합니다. 자, 이제 3년만 버티면 이 나라 해방되네.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러나 기뻐하는 것으로 머무르지 않고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해방되도록 기도하기로 결심을 하고 기도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일반 기록된 성경을 로고스라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을 읽는데 다 가슴에 와닿는 말씀이 있어요. 설교도 설교 중에 저거 내 말씀이다. 가슴에 딱 박히는 말씀이 있죠. 그거를 레마라 그래요. 레마. 그러면 반드시 그 말씀은 내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세요.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거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니까 반드시 이루어진다니까. 영국의 조지 물러 하면 뭐가 생각나요? 5만 번 기도 응답받은 유명한 기도의 사람이잖아요. 사람들이 물었어요. 기도 응답의 비밀이 뭡니까? 어떻게 당신은 기도할 때마다 그리고 응답을 잘 받습니까? 그의 대답이 뭔지 아세요? 따라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기도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응답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딱 붙들고 기도하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있지.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성경 읽으면 하나님이 막 기도 제목을 주셔요. 자동으로 기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이 아빠한테 와가지고 아빠 약속했잖아요. 그거 사주세요. 그럼 아빠가 언제 약속했노? 나 모르겠다. 이래 잡아 뗀단 말이야. 그럼 애가 뭐라 그래요? 매달 며칠 날 언제 약속했잖아요. 딱 따지고 들면 어째요? 꼼짝 못하고 사줘야 돼. 맞죠? 약속을 했으면 들어줘야 되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이 말씀이 약속의 책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딱 가지고 하나님 몇 장 몇 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들어주세요. 하나님도 꼼짝 못해. 다 들어주게 돼 있는 거예요. 성경은 약속의 책이요. 구약을 Old Testament, 신약은 New Testament. 이게 무슨 말이냐? 옛 언약, 옛 약속, 새 약속. 옛 언약, 새 언약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성경이요. 성경은 언약의 책,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본문을 보시면 3절에 시작.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라. 이제 이 비밀을 알고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이 비밀을 알고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을 해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자마자 즉각적으로 기도를 결심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냥 기도하면 될 텐데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기도했어요. 이유가 뭐지요?
기도 응답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뭐죠? 회개란 말이에요. 우리가 꼭 예배 전에 회개 기도를 하잖아요. 딱 오면 한 주간 잘못한 거 용서해 주세요. 회개부터 먼저 하고 오늘 큰 은혜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죠. 회개가 가장 우선이 돼야 돼.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에 역사하는 힘이 많고 의인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죄인의 기도는 거절하셔요. 그래서 회개부터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4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이제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그 다음 시작,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예레미야를 통하여 주신 약속대로 70년 만에 이 민족이 해방되리라 했으니 그 약속 지켜주세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거절 못하셔. 약속했으니까. 약속했으니 이루어달라는데 어떻게 거절해요? 맞죠?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6절을 보세요.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그 다음 구체적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죄를 지금 고백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조상들부터 듣지 않았다, 청종하지 않았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살았다 이 말이에요. 10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그 다음에 듣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그 다음에 행하지 않았어. 듣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고 불순종했다는 거지요. 이 잘못을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또 11절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시작,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어 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무슨 얘기요? 구체적으로 지금 이 제목을 말하는데 우리 민족이 포로로 끌려와 가지고 이렇게 고생하는 건 당연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주께 범죄했으니까. 12절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그러니까 이제 유다 멸망,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지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온 거, 이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뭐요?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비참하게 망한 거지. 우리 핑계할 수가 없다. 우리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 70년 동안 이 고생 당하는 거는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신 것이다. 우상숭배하지 마라 했는데 우상숭배하고, 순종하라 했는데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듣고 거짓 선지자의 말만 듣고, 우리가 잘못했으니 벌 받는 건 당연한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죄를 자복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니엘은 먼저 자기가 우리 죄를 먼저 처리를 해요. 죄를 먼저 처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응답의 필수 조건이 회개지요. 회개.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응답이 오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라.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 두 번째는 뭐냐? 보세요. 시작. 약속의 말씀의 약속도 기도를 통해.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했다고 가만히 있으면 되냐? 안 된다. 하나님이 약속한 것도 반드시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편이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의 예언이 뭐예요? 구약 성경이 계속 온통 구약 성경 전체가 예언한 내용이 뭐예요? 메시아가 오신다는 거예요. 오실 메시아를 예언한 책이 구약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예언을 믿고 메시아를 기다렸죠. 그리고 열심히 기도했겠죠. 메시아를 사모하며 기다렸잖아요. 마침내 그 기도의 응답으로 메시아가 오신 거예요. 그때 누가 제일 기뻐했겠어요? 메시아가 오셨을 때 누가 제일 좋아했을까? 기도하며 기다린 사람, 믿고 기도하고 기다린 사람이지요. 메시아를 사모하며 기다렸던 사람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시므온과 안나였어요. 네? 자, 이분이 누구일까요? 시므온이 딱 보면 안 해. 누가복음 2장 26절에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말이라 나 안 죽은 시므온이 한 말. 나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그리스도가 메시아입니다. 히브리어로 메시아, 헬라어로 그리스도, 우리말로 구원자.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내가 안 죽을 기다. 성령의 지시를 받았어요. 27절 시므온이 드디어 응답을 받았지요.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내 눈이 뭘 본다?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 아기가 바로 뭐다? 구원자다. 구원자. 이 아기가 메시아다. 내가 기다렸던 메시아다. 내가 이제 주의 구원을 받다. 고백하는 거죠.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그렇게 예수님은 만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예비하신 것이요. 그 다음에 이방을 비추는 뭐다?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할렐루야. 이방을 비추는 빛이다. 빛으로 오신 거예요.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을 안고 메시아임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이방의 빛이 되리라. 이렇게 선포하는 내용이에요. 시므온. 이분은 안나지요. 네. 안나, 여선지자 안나 알아요? 이게 뭐 한 절이 빠졌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서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에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된 거. 남편이 죽었겠죠. 84세가 되었더라. 저 당시 84세면 지금으로는 120살이요.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자,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했다. 뭘 놓고 기도했어요? 38절에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그가 누군데? 예수님을 사모하며 기다렸다가 아기 예수님을 안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했다. 뭐요?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증거한 거예요. 이 예수님이 바로 구원자라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분이 바로 구원자라고 증거한 사람이 안나요. 보세요. 메시아가 오시리라 약속이 주어졌지요. 구약 성경은 온통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며 기도한 사람은 많지 않았어요. 그러나 끝까지 약속을 믿고 기도한 사람들 때문에, 끝까지 메시아가 오신다는 약속을 믿고 기도한 사람들 때문에 메시아가 오신 거예요. 그렇게 시므온과 안나는 틀림없이 이렇게 외쳤을 거예요. 내가 기도하며 기다렸더니, 내가 기도했더니 드디어 주님이 오셨다. 드디어 메시아가 오셨다. 외쳤을 것이다 이 말. 하나님이 아무리 약속을 해도 내가 구하지 않으면,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하나 예를 들어보면 요엘서 2장 28절에 요엘이 말세가 되면은 내가 성령을 부어주겠다 예언을 했죠. 그게 요엘서 2장 28절 이하에 나오는데,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성령이죠,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고 쭉 나오잖아요. 요엘은 주전 830년경에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주전,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약 830년 전에 예언을 한 거요. 내가 말세가 되면 성령을 부어주겠다. 이 약속을 믿고, 요엘이 예언한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쓸 때 약속한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약속대로 기도했을 때 그 기도의 응답으로 성령이 오순절날 강림한 거예요. 얼마나 흥분되고 얼마나 감격했을까. 예? 보세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날이 미루고 그들이 한 곳에 모였는데 하늘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고 앉은 온 집에 성령이 가득하게 임하더니 3절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모든 사람이 다 성령 받았다는 얘기예요. 각 사람 위에 다 불이 임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들이 다 모여 예외 없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입이 열려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전도의 입, 복음의 문이 열린 거죠. 전도의 입이 열린 거예요. 이 성령 충만 받고 베드로가 나가서 설교했을 때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돌아왔어요. 아멘, 아멘.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이 어느 날 갑자기 온 게 아니에요. 구약의 예언대로, 구약의 약속대로 그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네? 먼저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예정과 계획이 나와요. 하나님의 섭리가 나오지요. 이게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우연히 갑자기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도 우연은 없다. 하나님의 섭리만 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예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기도 안 하면 없어요. 기도해야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도 주기도문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다니엘은 이 비밀을 알고 이제 70년이면 해방된다, 이 비밀을 알고 이 약속을 붙들고 이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결심을 하고 기도를 시작하는 거죠. 에스겔 36장 37절,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 땅 예루살렘이지요. 이제는 뭐같이 된다? 에덴 동산같이 된다.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이제 다시 성벽을 세우고 주민들이 몰려든다. 에? 사람이 이제 몰려든단 말이야. 살기 좋으니까.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다시 건축하고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지요. 그런데 37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따라하세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따라요 이루어 주기를 구하여야 할지라. 할렐루야.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 내가 말했으니까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그러면 내가 그 기도를 듣고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겠고,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뭐로 채우리라? 사람의 떼로 채우리라. 황폐한 예루살렘이 사람들이 막 구름대와 같이 몰려드는 살기 좋은 에덴 동산같이 내가 만들어 주리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게 증거지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아무리 약속을 해도 안 그래요. 아빠가 아들한테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아빠는 잊어버려요.
나도 건망증이 심해가 잘 이자뿌 오바도 몇 번 이자뿌다가 찾았어요. 코트 있죠. 코트를 두 번 잃었다가 두 번 찾았어. 하나님이 그래도 참 찾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나이 되면 자꾸 이자뿌지요. 근데 아들이 안 이자뿌는기라. 아들은 딱 기억하고 있다가 아빠 약속 안 했나? 해줘. 꼼짝 못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애가 아무리 배가 고파도 안 울면 밥 안 줘. 막 울어야 밥을 주는 거야. 맞습니까? 달라고 해야 주신다 이 말이지. 쳐다보고 그래도 기도 안 할 기가. 여러분 기도 안 하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니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엄청난 기도의 무기를 주셨잖아요. 이게 도깨비 방망이라니까. 기도만 하면 주시니까. 단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라 이 말이에요. 자, 이제 또 세 번째로 갑니다. 시작. 위기의 때는 비상기도가 필요해요. 비상기도가 뭐냐? 금식기도예요. 지금 다니엘은 무슨 기도하고 있어요? 금식기도. 윌리엄 부스라고 그 구세군 창설자가 한 말인데, 그대여 기도할 때 거기에 생사가 달린 것처럼 기도하시오. 목숨 걸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사무엘이 지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이 많이 괴롭혔잖아요. 옆에 블레셋 군대는 아주 큰 군대. 큰 군대가 작은 나라를 삼키려고 쳐들어왔다고. 그때 사무엘이 어떻게 했죠? 미스바 광장의 백성들을 모아놓고 금식기도했어요. 금식기도했다고. 전쟁할 생각은 안 하고, 전쟁해봐야 못 이기니까 하나님이 싸워주십시오 그러고 맡겨놓고 금식기도하는 거예요. 번제를 드리고 할렐루야 부르짖어 기도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싸워주셨어. 대승리를 거두었지요. 그래서 세운 기념비가 에베네셀이잖아요.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자, 3절을 한 번 더 보면 내가 뭐하며? 금식하며 기도해. 평범한 기도가 아니요, 금식 기도는요 비상기도예요. 목숨을 걸고 하는 기도잖아요. 지금 얼마나 중요한 시기에 민족의 운명을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잖아요. 해방이 되느냐, 귀환할 수 있느냐, 이 중요한 문제를 놓고 다니엘은 자기 개인을 위해서 기도, 이렇게 금식하는 게 아니요, 자기 민족을 위해서, 자기 조국을 위해서 금식하는 거예요. 간구를 결심하고 금식하며 회개하며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금식 기도에는요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금식 기도한다는 얘기는 뭐냐? 첫째, 회개를 의미하죠. 다윗도 회개할 때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다윗이 자기가 잘못한 걸 깨닫고 회개할 때 요가 벙벙하도록 통곡하며 울면서 기도했어요. 금식하며. 요나가 니느웨 백성들에게 이 나라 망한다고 막 경고하니까 니느웨 백성들이 짐승까지 다 금식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니느웨 백성들이 그 위기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회개하는 바람에 살아났어요.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들 짐승까지 아무것도 믿기지 말고 금식하고 기도해라. 금식 기도는 회개를 의미하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또 금식은, 내가 지금 금식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 문제가 지금 내 생애에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